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해서 1차 때 그래 그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왔는데 이 갈라디아 지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약간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예? 그 소리군.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그쪽 사람들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루스드라 같은 데서도 막 기적도 일어나고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도 한 일이 있었고, 막 그쪽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건 그때 왜 좀 깨어 있는 지도자는 없었나 그 지역에? 다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롭게 됐다면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좀 커버하고 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두 가지 공격인데, 하나는 이제 그가 제대로 된 사도 맞냐? 예수님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도 아닌데 어디서 나타나 갖고 그러느냐? 그 사도됨이 맞냐? 또 한 가지는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사도들과 다른 거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거짓 교사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바울 사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것이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시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럴 때 그냥 한마디로 내가 계시 받은 걸 너희들한테 전한 것이다. 자기가 그러고 처음 예수님 믿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준비하다가 3년 뒤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가서도 뭐 특별히 뭘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짧은 시간 15일 정도 있으면서 거기 게바 그 대표를 만났고 야고보 선생을, 야고보 뭐 사도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큰 문제 없겠는데 그렇게 만나고 온 것이지 내가 뭐 배운 것이 내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14년 후에 2장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내가 14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사도들이 다 나를 인정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죠. 자기는 사도들도 인정을 했다. 오히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가 게바가 수리 안디옥, 이제 안디옥, 우리 옛날에 이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안디옥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선교 운동이 벌어진단 말이죠. 안디옥에 왔을 때 게바가 외식을 했고 또 바나바도 그래서 오히려 나는 호통을 쳤다, 잘못된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그것을 확실히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사도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 2장에서 그렇게 좀 얘기하고 확실히 얘기하고 나서는, 근데 너희들 지금 다시 한번 좀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복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18절까지 2장 그리고 19절 20절 20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2장까지의 내용이죠. 다 좀 흐름을 알겠어요? 할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짧아서 해봐야 한두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그들이 공격하던 것들을 답을 하고서는 3장에 나오면서 이제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되게 어리석다. 너희들이 어째서 너희가 성령에서 행하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들의 잘못은 두 가지인데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걸 다시 육체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이제 마음껏 누리는 것을 자기들이 에, 저주의 길을 택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지금 이제 어디 가고 있냐면 3장 15절.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율법 이런 걸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두 가지 잘못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가 저주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거기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거는 우리도 사람이 한번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잘 안 해요. 한번 입 밖에 낸 거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데 쉽게 번복을 해. 이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상황이 좀 약간 바뀌거나 불리한 듯하면 쓱 그냥 아주 너무 쉽게 너 가기로 했어 안 가고 나 오늘 못 가게 됐어 미안해 뭐 한번 가기로 했으면 딱 가는 거고 오기로 했으면 오는 거고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게 그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못 믿을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온다고 해도 저거 안 올 거다. 한번 그때는 올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또 안 오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해로울지라도 좀 지키는 그런 신앙. 사람들한테 그래서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번복이 되면 자기는 요령 있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몰라 본인은. 자기는 잘 지내 즐겁게. 그러나 이미 신뢰를 주위 사람들에게 다 까먹고 있어요. 자기가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해로울지라도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죠. 웬만하면 물론 사전에 양해를 부득이할 때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지키는. 여러분 그런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입 밖에 낸 건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지키는구나. 그런 토대에서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에서 재직도 되고 여기서 대표도 되고 그래야지. 수시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바뀌면. 그래서 사람도 한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 가지 못하지 않는. 지금 율법을 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가 알고 있는 약속, 그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 모든 자가 복을 받는 거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이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 바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가 복을 받는 이제 그거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는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을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바로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430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진 그 선약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다음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복음의 약속이죠.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야곱은 저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자가 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도 이제 열방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 그것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율법이 먼저 같아. 율법인 다음에 예수님의 뭐 이런 그런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먼저는 복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430년 뒤에 율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에 비하면 늦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인데 그게 어떻게 폐기될 수 있겠느냐. 430년 후에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절차상 근데 그것은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그럼 뭐냐? 지금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복음 다음에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19절. 이거 우리 로마서 할 때 많이 했죠, 여러분. 다 기억나나? 아니면 졸립나? 기억나요? 졸려요? 지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죄 때문에 주어서 이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그거 죄다. 그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는 거예요. 죄를 알리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밤낮 그 문제.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문제예요. 그들이 로마서를 한번 제대로 배웠으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죄를 져서 준 거고 그것은 더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 좀 독립적인 권위가 없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그는 약속하신 자손의 의까지인데 그런데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건 독립적인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오직 홀로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21절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가능했다면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만 있다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이 모든 자를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이제 죄를 다 드러내게 하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긴 할 수 없어요. 죄를 알려는 주는데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약간 거울 같죠. 보여주지만 그 거울이 뭐 우리 묻는 걸 막 어떻게 깨끗이 쓸 수 없잖아요. 물로 씻고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다. 율법은 나를 범죄자로 고발했고 예수님은 그래서 대신 이 범죄자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뭔지를 좀 알려주겠는데 그거는 약속 우리의 구원의 약속보다 늦은 것이고 그것은 죄 때문에 준 것이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천사 모세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은 의롭게 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3절부터 29절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와 23절 25절은 믿음이 온 후 이렇게 나눠져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결국 여기서 매인바 돼서 살 길이 없으니까 결국 율법이 강하게 미니까 우리는 결국 주님께 도망가도록 돼 있다. 로마서 7장 4절 기억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가서 도망가서 그리스도께로 결국 인도하는 초등교사. 차라리 이 율법이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몰랐을걸요. 죄를 하나도 못 깨달으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의 그거를 보면서 결국 주님께 인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초등교사란 말 처음 어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초등교사라는 것은 약간 조교 개념의 조교.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겠죠. 조교가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믿음 쪽으로 가도록 믿음으로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래서 온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아들이 됐어요. 이 죄인에 있던 죄인이 그냥 어떻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데 아예 아들이 딸이 되었다면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로마서 6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살펴봤죠. 세례 함께 주님과 연합.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그
형편없는 자기 모습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축복 약속대로 우리가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내가 보기 이러고서 이제 뭐 다른 얘기 이제 뭐 이제 5장부터 이제 좀 삶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도 들었지만 이게 조금 뭔가 그래도 좀 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또 말하노니 4장이 바울 사도의 특징 하나 얘기하면 그냥 끝내지 않고 알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 정도 얘기해서는 안 돼. 그냥 율법이 우리 인도해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었다 이 얘기를 또 내가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린 애 때는 주인이지만 걔가 자녀 어느 이제 큰 어떤 뭐 황실이든지 뭐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자 아주 큰 그런 거지만 어릴 때는 그의 후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후견들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는 자기의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어떤 그 교사라든가 청지기라든가 후견 그렇게 마치 종 같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걔를 가르치고 이 후견과 청지기들이 규제하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3절에 우리도 세상 초등은 그런 세상의 원리 거기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이제 애가 뭐 성인이 된 나이가 됐다든가 하면 더 이상 그들의 후견인이라든가 청직이라든가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이제 왕이 되면 그가 그 지위를 회복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일시간 나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찰 때까지는 배워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고 때로 그러한 후견인 청지기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제어를 받아야 되고 속박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벗어나서 너희들이 이제는 종의 모습을 좀 띄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들이고 또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의 선제 모습 뭐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다 벗어나서 율법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자유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는 다시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하나님도 아신 바 되었어요. 이제 완전히 가족으로 됐는데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함 이것은 이제 율법하에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뭔가를 지키고 뭐 행해서 또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래서 그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그건 다시 종이 된 것이다.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돼. 야 아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 그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뭐죠? 7월 10일 대속죄일. 그 7월 1년에 한 번씩 지키잖아요. 대속죄일을 지켜야 된다. 날과 또 달은 매월 초하루 때 제사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초하루. 그거 여전히 해야 되고 절기하면 대표적인 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일주일씩 또 드려야 돼. 계속 이런 걸 지킨단 말이에요. 해를 삼가 지키니 해라는 건 이제 7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 희년이고 막 이런 거를 이거 아직도 지키고 오늘날도 보니까 저 장길자 쪽은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참 또 그러고들 있어요. 다 이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장길자 거기 그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 만나 보니까 요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같은 4장을 나중에 있는 26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요 구절 가지고 이제 엄마 하나님 이제 그거 주장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어머님 이제 이 사장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장이 이게 다 써 있는데 그런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 이 모든 데서 너희들을 종 노릇하면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다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참 이거 다 끝난데도 알지 못하고 괜히 고생하고 있었고 모태신앙인 저는 성경을 모를 때 뭔가 이런 거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11조 안 내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때 뭐 돈을 벌 때가 아니니까 그랬지만 그래도 그럼 주일 성수 한 날을 이거 지켜 제가 그거는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주일 성수가 아니고 원래는 7일 성수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인데 신약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 내가 잘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나마 하루 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7일 성수다. 그러면 다 거룩하다니까 하향평준화 돼서 다 놀 수가 있어서 차라리 가면 놔두는 게 지혜겠다. 그래서 또 헌금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이런 것들 뭘 자꾸 하고 좀 하나님 나를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 많이 하면 하나님한테 좀 뭔가 인정받으려고 이런 교회 내에도 이런 현재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해서 아니 실제로 구원도 뭔가를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맡긴 일에는 우리가 충성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굳이 따진다면 내가 막 그런 봉사 활동에 막 충성하는 그것 귀하지만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을 돕는 거 바울 사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초를 좀 잘 닦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뭐 로마서 이런 거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근데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되게 어려울 거니까 공부들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교회만 다니다가 10년 지나고 15년 20년 지나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데 성경 진짜 모르고 때로는 목사들도 진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청년 때 신앙 좋아갖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좀 있으면 이제 목사 되니까 이런 거 잘 공부 안 한 사람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초를 닦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바울의 13개 서신 정도는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안 들어간 채 교회에서 임원 노릇하니까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한국 교회 이렇게 연약해졌고 우리 교회 지금 한국 교회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난 거 이해가 돼요. 이런 거 제대로 모르니까 이거 보세요.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에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난 바울 사도가 좀 대단해. 야,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럴 것 같아. 자기 하도 공격하고 그러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죽을 뻔하면서까지 다 복음을 알려주고 그랬는데도 뭐 또 다시 뭐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켜야 되고 다시 또 쉽게 돌아가는 거 볼 때 에휴 그만둬라. 니들 다 그냥 몰라 이럴 것 같아. 몰라 갈라디아서 써는 거. 그럴 것 같아. 난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야 바울 사도의 그 인내가 대단하다. 자기 루스드라 여러분 잘 알죠? 루스드라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렇게 해서 전했던 사람들이 이런 글을 써야 될 정도로 그래도 바울 사도는 또 이걸 뭐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설명한 건데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그래서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정말 이건 뭐냐 너희들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걸 생각해. 이전에 너희들이 얼마나 좋았는가. 너희들 참 좋은데 거기 20절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에 좀 의욕이 있다. 너희들 이전에 참 나한테 잘 대해주고 좋았고 보고만 해서 기뻐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12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난 너희들과 같이 어울리고 지냈는데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좀 바른 교훈을 알고 지내면 좋겠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참 잘 섬겼어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이방인과 이들은 다 함께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들도 다 이런 유대교에서 떠나서 다 이제 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갈라디아에 갔을 때 13절부터 15절 보면 바울이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간 게 아니에요. 특별히 육체에 있어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학자간에 많이 얘기하죠. 이거 뭐 육신의 연약함이 뭐냐?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뭐냐? 그래서 이제 곧이어서 15절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나게 주었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게 눈의 질병인가 뭐 큰 글자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 15절에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을 수 있겠다. 근데 원래 이제 눈이라도 빼서다는 것은 아주 귀한 걸 준다 원래 이런 뜻인데 그러나 만약에 눈의 질병이라면 그거에 해당되는 게 그 눈이라도 뺀다는 거와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에 문제가 좀 있었나? 좀 약간 근시였나? 뭐 어떻게 그런 연약.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간질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원어상 이게 푸투어거든. 푸투어. 이게 뭐냐면 뭐 침뱉다 이런 뜻이 있어.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냐. 원어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의 뜻을 살펴가고 침뱉다. 누가 침을 잘 뱉냐면 간질이 발작할 때 침을 뱉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간질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저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많이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간질을 감사할 수 있을까? 흩어져. 또 그가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약할 때 능력이 머문다 그러는데 약할 때 머무는 거 맞지만 막 실신해가지고 정신없는데 능력이 머문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막 정신없고 막 의식 잃고 막 그럴 때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좀 사실 좀 최소한도 정신은 멀쩡해야 뭐 그때 뭐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그게 과연 무슨 능력이 됩니까? 그게 간질 막 병을 그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눈도 희미하고 좀 잘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뭐 열심히 이런 건 좀 말이 되지만 눈이 아프거나 그런 건 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자꾸 저기 학자들은 이런 걸 막 원어를 뜻을 밝혀서 거기서 요게 나오니까 요게 나오고 막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개의 영혼이 뭐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학자간에 또 이거 갖고 막 요즘 하도 반려견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나들 다 이 고양이를 이뻐하니까 이거 죽으면 얘 그냥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또 학자들이 또 그거 원어를 연구해 갖고 여기에 거기에 약간 연결이 되고 뭐 어쩌고 지금 그러고들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편지에서 잘 우리가 모르는 거 뭔가 있었나 보다. 어려움이 뭐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이 너그럽게 그들은 연약한 바울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니까 지금 바울은 이들과 참 좋은 업신여기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천사처럼 나를 영접하고 할 수 있다면 15절에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정도로 소중한 것을 기꺼이 줄 정도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15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너희가 처음엔 나에게 이렇게 잘했고 나와 좋은 관계였는데 지금 나를 비방하고 흔들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이라는 것은 기쁨을 얘기해. 기쁨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니까 성령으로 있다가 다시 그걸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불교인이 돼 보세요. 그러면 뭐 삼천배를 내야 되고 목탁을 두들겨야 되고 불경을 외워야 되고 팔정도를 행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뭐 막 그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기쁨을 전 다 놓친 상태 애들이 유대주의로 돌아가 다시 그런 율법주의로 돌아갔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너희가 처음엔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느냐? 제대로 이 진리 그 자체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17절에 얘기하는 건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자기들을 잘 따르게 열심내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원래 열심이라는 건 원래 좋은 것이죠. 원래는 18절에 보면 좋은 건데 이들은 아주 안 좋은 의도로 열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없이 또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해 의욕이 있음이라. 너희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앞부분에서 율법을 다시 율법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해 놨는데 갈라디아 너희 교인들은 지금 다시 초등학문 율법에 빠져가지고 날과 달과 절기 해를 너희들이 현재 지키고 있으니 나는 너희가 되게 의심이 된다. 의욕이 내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이제 그러지 말라. 그러고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21절부터 31절 제가 보니까 요게 이제 피날레예요. 결국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제 이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 좋은 예가 나왔어요.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겐 이런 참 하늘의 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21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이 흐름상은 몰라도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알긴 알아야지. 이거 중요한 얘기. 그 앞부분에 한 내용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단칼에 끝내려고 그래. 피날레 마지막 또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바울사도 지금 6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써 4장까지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하기도 힘들고 딱 단칼에 끝내니까 혹시 졸려온 사람들은 이 부분에도 좀 들어야 되지. 이미 다 들은 사람은 잠깐 졸아도 괜찮을 거나 다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바울사도는 단칼에 끝내려고 하는 비장의 그냥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주 이 21절부터 31절을 보면서 와 바울사도 그냥 단칼에 이걸 그냥 탁 끝내려는데 놀랍게도 뭐냐? 우리 로마서에서는 그때 야곱과 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 얘기할 때 나오죠 여러분. 다 기억나나? 그 단칼에 끝내는 거 비슷하게. 여기서도 바로 뭐였냐면 생각지 못했던 두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걸로. 결정적으로 쐐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자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듣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어.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참 잘못했어요. 이거 왜 그 말을 듣고 부인의 말을 듣고 왜 여종을 얻어갖고 왜 이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낳았고 오늘날 무슬림 세계가 이스마엘 후손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고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하고 왜 그랬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럴 땐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자유인이고 하나는 노예였죠. 종이었어요.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하나는 자유인인 아내인 그 사라로부터 난 아들이 있다. 이거니까 다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 다 아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건 정말 그냥 어떤 육신의 관계, 성적으로 그건 육적인 관계에서 생긴 아들이고 그리고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삭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으로. 100세 때 늙어서 단산했지만 낫다. 이것은 비유니 그 사건을 놓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에 딱 맞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그 여자 얘기하는데 하늘에 이제 우리의 어머니 자유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그 장길자 쪽에서는 그게 바로 이제 어머니 하나님 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 있고 엄마 하나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 하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율법. 그것이 바로 하갈이라.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우리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즉 그게 바로 그 시내산 그 개념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 유태교, 율법주의자들 그들이다. 그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게 시내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지금 유대교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절과 날과 뭐 이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 바로 율법하에 있는 자들. 너희도 옛날에 율법하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고 그가 그 자녀들. 그래서 그라는 건 영어 성이면 쉬로 돼 있죠. 여인. 바로 이거는 하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과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하에 매여 있는 육체에 따라 된 그것이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유대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예루살렘 이거는 바로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바로 사라, 약속의 어머니 사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자, 종이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결국 많은 자녀들이 그를 통해서 나온다.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제 시민. 그래서 결국 28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마엘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자유자다 이거죠. 약속의 자녀인데 너희가 왜 다시 글로 가느냐. 그러나 이제 그때 잘 생각. 너희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인데 너희들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하였잖아요. 그때 애를 막 힘들게 갖고 13살 먹은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쫓게 되잖아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까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음을 강조하고, 이제 우리는 성령에 따라 난 자지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의 아들은 내쫓아야 됐어요. 율법은 나가야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롱당하거나 우리가 힘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들은 갈라디아인 교는 어리석게 다시 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4장 마지막까지 했냐면, 이게 자꾸 얘기해봐야 안 돼. 그냥 한 번에 쫙 이 얘기 그냥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들으면 되겠죠. 동영상이 되니까 또 듣고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과 아들됨,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자유를 여러 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씩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힘줘서 또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유업을 받는다. 거기 7절에 이제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기대할 거는 천국의 복락과 그 축복을 자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라는. 아직도 자기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뭔가 뭘 지켜나가고 뭘 해야만 구원받겠다는 불교적 생각, 카톨릭적 생각, 이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업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종노릇해서 우리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는 여자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에 따라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 땅에서 확신하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셔야 돼요. 나는 상속자다. 상속자다. 이 땅에서는 이제 뭐 외모도, 학벌도, 능력도 여러 가지 떨어질 수 있고, 또 일도 이상하게 자꾸 재앙적인 수준의 것들이 날 찾아와서 나를 번뇌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건 뭐 앞으로 한 50년짜리다 이거죠. 그만 지나면 끝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말이 있죠. 별로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거 나오죠. 이 땅에서요. 잠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뺏긴 것도 분한데 자기의 다 부하들이고 자기의 종들이었는데 빼앗겨 있으니까 얼마나 불해. 이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천국의 그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사는 꼴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을 흔들어 놔요. 네가 무슨 구원을 받느냐? 야, 너처럼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니? 자꾸 이 가르침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속성상 이게 잘 걸려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가 좀 착하거나 뭘 잘해야 구원받을 거. 우리는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시험 공부를 잘해야 또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 가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 임용고시를 붙어야 또 교사가 되고, 막 뭔가 해야 뭐 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도 내가 이 정도 살아서 구원받겠나?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 공로는 어디 가버리고 내가 할 수 있나? 판나 그런 속성상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자꾸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에 봐도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였잖아요. 열심은 있었지만 거짓 교훈에 걸려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천지인 만나기 아주 어렵습니까? 금방 찾으면 금방 있어요. 20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빠져 있다니까 여기. 그리고 1000만 명의 불교 신자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돈도 뭐 내고 뭐도 자꾸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 뭐 빌고 부처 우상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데 참 빠져들기 쉽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특히 구원 부분이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모태신앙들, 이 구원의 교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 많아요. 정리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보기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갈라디아서 공부해도 되고 바울의 13개 서신을 제대로만 공부하면 더 이상 안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런 걸 안 한 채 평생 가서 바울의 서신 뭐 성경책 공부들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죠. 진리의 그런 깨달음의 바탕을 둬야 되는데 그냥 어떤 행동, 교회 봉사, 활동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원래 이제 시간 되면 뭐 이걸 하고 싶지만 우리가 본인의 그런 그 구원 교리,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해야 돼요. 내가 형편없는 자라는 걸 아예 나는 구원 못 받을 자라고 애당초 출발이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는 구원받기 이미 절대 불가. 이렇게 딱 판정받은 이미 나는 사형수야. 나는 죽을 사람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정말 형편없고 나는 이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나는 타는 불못에 떨어져야 된다. 이게 출발점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갈 일은 없어. 이제 더 이상 아무게 할 수도 없어 나는요. 그런데 여기서 외부로부터 구원이 주어지는 거라 했죠. 외부로부터 구원, 내부로부터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선물식으로 구원이 주어진 게 바로 내가 절대 안 돼서 나는 지옥 형벌에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열 형벌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 주님이 당하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이 한 구절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좀 또 이사야 53장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사실은 뭐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찔리고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유대교가 이 이사야 53장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 텐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멸망의 길이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히고 있는데
자꾸 자기는 그런 느낌이 구원받은 느낌이 안 드는데요. 맨날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같았어요. 처음에 딱 대학 붙자마자 너무 대학생 지금 한 4학년 정도 되는 사람, 졸업반 있는 사람, 자기가 지금 그런 식의 대학생 그걸 가졌겠습니까? 결혼했을 때 만약 아기를 낳았다. 뭐 아빠가 됐다, 엄마가 될 때 아기 낳자마자 아빠로서의 막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내가 아빠 됐나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구원 문제를 자꾸 자기 느낌에다 올려놔. 느낌에다. 이거 팩트에 놔야 되는데 느낌상 난 뭐 별로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래 못 받을 자라고 이미 선포했어요. 우리는 구원이 안 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을 주셨다. 이 명확한 교리를 아직도 자기 느낌으로 저는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팩트가 중요하다 그죠. 팩트. 아니 뭐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그럼 괜히 십자가에서 퍼포먼스로 좀 퍼포먼스 하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걸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우리가 만약에 병들었다가 몸이 되게 아팠는데 어떻게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제 몸도 안 아프고 그래서 내가 살면 그때는 내가 낫구나 하는 그런 몸이 느껴지니까 내 영혼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거. 내 신분도 종으로 있다가 자녀로 바뀌었고 나도 타는 불못에 떨어질 자가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구원을 주셨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느낌만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 그래서 끝으로 다행히 내가 이 아주 명확하게 이 교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걸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점수를 별로 안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한다면 이건 너무나 귀한 상위 1%, 0.01%막 그 안에 드는 그러한 참된 지식을 가진 거고 참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이 명확히 교리를 깨닫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와 더불어 돌봄 이 두 가지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제가 이거 얘기했죠. 감사와 돌봄이라고. 하나님께 나 같은 자를 구원시킨 것에 대해서 내가 평생 감사.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얼마든지 해도 힘들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 내 목숨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데 나를 이미 원래 죽을 목숨 살려주셨는데 그 큰 걸 주셨는데 어째서 내 요 80년짜리 생이 아깝냐 이거죠. 우리는 그리고 뭐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남들에 비교할 때 굉장히 열등한 조건의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좀 머리가 안 좋고 외모도 안 좋고 뭐 능력도 안 되고 막 그런 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 우리는. 그리고 내가 이 귀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이걸 깨달은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갔겠죠. 근데 내가 사실은 바울과 같은 지금 반열에 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되었다면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서라 그겁니다. 그래서 나섰죠 여러분들이. 이 시골에서 캠퍼스에 복음화를 나선 거예요. 한 대학을 바꾸겠다. 하나님 나에게 대학 들어오게 하고서 전공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눈에 보이는 건 다 내가 해야 될 정복해야 될 것이다. 내가 만약 그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바꾸는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구원 문제 잘 몰라요. 아직도 반반 섞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죠 하면서도 또 여전히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은 다 어디 갔느냐. 지금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사람 많아요. 남들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어. 자기가 감정적인 만족, 감정적인 즐거움을 찾고 있지. 주님을 위한 어떤 즐거움, 기쁨 이런 게 하나도 없어. 평안도 없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어디 구석에 숨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걸 이제 흡수해서 정말 자유한 자잖아요. 우리는요. 남들은 세상 쾌락에,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또 어떤 많은 경우 여러분들은 좀 학생이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돈내, 또 자기 앞날에 잘 먹고 잘 삶에 세상은 빠져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참 자유가 우리 안에 넘쳐난단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4장까지 하면서 뭐 구원 문제 저는 뭐 분명하고 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렇다면,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갈라디아의 입장에 서 있으면 안 돼. 아직도 바울 사도 같은 입장에 서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그냥 뭐 특별한 생애 열매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 죽었다 이렇게 묘비에 쓰여질까 봐 두려워해야 돼. 내 인생을 딱 요약하면 예수 믿고 좋았고 그래서 땅에 나가서 좀 착실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결혼해서 아기들 잘 낳고 집도 건물도 없고 뭐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또 착실하게 가장으로 뭐 엄마로서 뭐 하여튼 그렇게 살다 죽었다. 그거 말고 생의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처럼 살다가 오라는 뜻인가? 이렇게 살다 가도 되는 건지, 주님이 앞으로 이제 한 3년 뒤에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야 돼. 맞습니다. 나는 지금 의의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내가 원하던 어떤 목표는 다 못 이뤘다 할지라도 지금 가는 도상에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결심하세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구원의 문제 다 정리돼 갖고 캠퍼스에서 나만 전공부하다가 졸업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아니면 교회 가서 조금 뭐 봉사 정도 하는 거. 이미 화목 다 된 자들, 우리 보고 화목케 하는 대사로서의 명령을 하셨는데 이미 화목한 자들과 더불어 시간 보내고 그들 돌보는 일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결심을 하시란 말이죠.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300만 명의 가나안 성도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잘 모르니까 떠났지 교회를요. 제대로 알면 함께 지어져 자라가는데 어떻게 두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머뭇거리지 말고 많은 자를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갈라디아처럼 살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살아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제발 우리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착실하게 있지 마세요. 착실한 가만히 있는 사람, 약간 문장이 안 맞나? 꽤 착실하지만 조용한 사람, 이렇게 하면 그건 나빠요. 남을 안 돕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수많은 사람, 아예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좀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파타임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풀타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또 지금 현재 학생이라면 공부하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이제 바울 사도처럼 너희들을 돕겠다. 세계 교회여, 세계여 안심하라. 내 젊음을 다 불태워서 너희들을 돕겠다. 중국이여, 인도여, 무슬림 지역이여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그래, 이런 마음으로 이 한번 깨달은 진리, 바울 사도처럼 이 참 이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여러분 남은 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도와주면서 돌보면서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이 구원 문제가 확실한가?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공부 양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공부 양이 없어.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의 13기 서신 빨리 공부하고 제대로 좀 알아야 뭘 하죠. 내가 공부 양이 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정리됐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뭐 다 이해가 되고 다 됐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좀 어린 착실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남을 돌보면서 바울 사도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차분하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저 내가 주어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내 시간을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쓸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주여, 내가 내 남은 생 나도 발 벌리고 연약한 자지만 더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